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믿음의 이 절정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으로 이룬 성취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경지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자들을 부활로 돌려받은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더 나은 부활, 이 땅에서 단순히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감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렇게 무릅쓰게 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질 뿐이 아니라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것,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가 이 11장 전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믿음으로 민족을 구원해내시기도 하고,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닫기도 하셨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해져서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이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쭉 왔는데,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그렇게 승리의 스토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지상에서의 삶을 따지고 보면 승리가 아니라 패배같이 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갖 고난과 박해 가운데 유리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오히려 믿음의 절정인 것처럼 그렇게 더 믿음이 이렇게 높이 상찬되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믿음이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어떤 핍박 이런 것이 또 더 높이 이렇게 칭찬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믿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구약시대의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나 믿음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나 이들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39절 40절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때 탁 떠오릅니까? 신학자들도 이걸 가지고 논쟁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구구절절 이야기들이 막 부딪히고 단순하게 쉽게 결론이 지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그 모든 이론들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39절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단 그것을 먼저 전제를 해놓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전부를 일컫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 본문 구절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약속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네 번째,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참 복잡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순서대로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본문 3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증거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랬어요. 내가 나를 부르시는 당신이 누구시냐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다. 자기를 소개를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네가 가서 다시 와서 이곳에서 나에게 제사하는 것, 제사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를 미리 보여주시면 쉽겠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가서 출애굽해서 그 모든 백성을 다 이끌고 와서 이곳에서 제사하는 걸 보면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를 미리 보여주시면 우리가 쉬울 텐데 다 끝나고 난 뒤에 보여주신대요. 하여튼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시내산 그곳에 와서 제사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제 그 사이에 수많은 홍해를 가르는 일이라든지 10가지 재앙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자잘구레한 것들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그 믿음을, 모세가 그걸 순종하고 따라왔잖아요. 계속 막 말을 안 됩니다도 했다가 하나님께 막 하소연도 했다가 했지만 모세가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일해 주심을 통해서 다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이죠. 지금 믿음의 장에 지금 거론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고 이거는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오셔서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새 나그네가 와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또 하나님 자신이에요. 야곱이 그 하나님하고 막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막 하고 막 씨름을 했는데 씨름을 하고 난 뒤에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렇게 짓거든요. 그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싸운. 근데 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사자로 이렇게 와서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구약시대는 간간히 이렇게 나오시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이렇게 성육신하셔서 온전하게 오시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2절 5절에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1장 2절 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정글을 얻었느니라. 그렇죠? 이 믿음의 선진들 정글을 얻었다는 게 분명히 나와죠. 5절에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모두 다가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못 받았다 그래요.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어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런 수많은 약속들 아브라함뿐 아니라 성경의 그 모든 사람들 이삭과 야곱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바라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고 열망하는 우리의 욕망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것이라고 그랬고 그 소망의 실체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믿음의 정의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그죠?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6장 15절. 6장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것도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바로 앞에 있는 33절 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것도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구약 시대에 이 믿음의 선진들의 전제된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그랬는데 왜 약속을 못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지금 13절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이미 다루었는데 왜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13절에서 말하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였다. 약속은 들었는데 약속이 성취된 것까지는 못 봤다. 그런 뜻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약속들, 개별적인 약속들은 다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39절에서 말하는 약속은 특별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라고 그래 됐습니다. 그 약속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약속. 그래서 13절에서도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보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인데 곧 본향,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 집, 그 본향으로 가게 되면 이룰 그런 일이다 하면서 멀리서 바라보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 그런 이야기였죠. 이게 원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약속입니다. 그게 원 약속입니다. 그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바로 후손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후손.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조상과 후손을 얘기를 할 때 남자와 남자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죠. 이렇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죠. 이거는 남자의 혈통을 따른 그런 후손이 아니라 한 여자로부터 올 후손이라는 거죠.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보내진 그런 메시아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받지 못하였다는 말은 바로 13절의 경우처럼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어져서 40절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40절에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누리던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는 것을 전혀 그런 건 상관없는 그런 것을 못 누린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결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깨끗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롭다 일컬음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졌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의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못 누렸을까요? 영생을.
그런 건 아닙니다. 시편 133편 3절을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을 누렸다는 거죠. 그들도 우리가 마음으로 그러다 하듯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그들도 성령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주의 선한 영, 주의 선한 영이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장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 13절 14절 봤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본향을 찾는 자의 삶이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이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 올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올인을 하는 그런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던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분명히 구약 성도들과 우리가 누리는 것이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했고 성막이나 성전 그런 모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형과 약속이 성취된 뒤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기초가 더욱 넓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구약시대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 죄를 구해주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제가 어제 누구랑 얘기를 했나요? 우리 청년들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나요?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청년 때에 직장생활 할 때까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구박하고 핍박했어요. 물론 말로 가지고 그랬지 놀리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내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의 적대자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구박할 그때도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크나큰 그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또 상황이 다르죠.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더 많은 교사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주 제한되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많은 교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목사나 교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셔요? 예수님 누구를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성령님은 누구를 계시하셔요? 예수님을 계시하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서 이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넓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민족의 구별이 없이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구약 시대도 성령님이 일부 사람들을 만나 주셨지만 특별한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만 만나 주셨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의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 구약시대에 예수를 믿던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유사일의 모든 인류들의 그 구원과 그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것은 약속이 성취된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걸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죄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은 죄를 가지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과 어둠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빛에게 어둠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본질적으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밝기가 세기가 뭐 이렇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절대선인 하나님 앞에 죄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바침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속죄제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죄가 죄의 용서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계속해서 짐승을 바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안 됐으니까.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물로 된 이 제사는 완전해서 더 이상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 지어진 그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죄의 세력, 내 안에 내주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악의 충동, 이 죄의 세력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거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그 죄와 싸우시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계속해서 성령님이 오시더라도 옛사람의 본성대로 죄를 지으면 살겠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마다 순종하고 그 죄와 싸우면서 점차 우리 본성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더욱, 그 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 사람은 더욱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죄에 대해서 더욱 승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의 삶, 우리 인격이 성숙되어 갑니다. 성숙되어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 성숙되어서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몸의 부활입니다. 이 몸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잠든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미리 죽어서 이제 묻혀고 살은 썩고 없어진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잠든 자라고 말합니다. 잠든 자는 다시 부활을 해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그때 당시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우리의 몸과 영은 썩어버린 그 몸이 아니고 썩어질 몸도 아니고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라. 이렇게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동참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구약시대 사람하고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이 되고, 그 이전에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도 거기에 다시 부활해서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약 시대의 그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마지막 때에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교회는 구약 시대의 옛 언약 아래의 교회의 상태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합니다. 그것은 이 히브리스에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가 구약 시대의 무수한 짐승을 드린 제사와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그런 제사이기 때문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직분이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제사장 스스로 자기 흠을 없애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수많은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그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과거처럼 짐승을 잡아들이는 율법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의 제사로 말미암아 구약 성도들도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이 모든 복을 누리시면서 복음의 충만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